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 찾아서 여호수아 7장 오늘은 아이성 정복을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7장 전체는 아간의 범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아이성 실패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전체인데 오늘 이 9절까지는 아이성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말로 낙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낙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리며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9절 우리 합독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예, 오늘 여기 이제 아이성을 실패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아이성을 할 때 실패한 이유를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은과 금과 철과 동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3가지를 훔쳤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하고 금하고 훔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간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아간을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하면서 이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다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장이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윗대가 어른들이 정말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믿음의 정말로 축복된 가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축복된 가문이고 이스라엘로 보면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훔치게 되어졌다. 사실은 뭐냐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다 그러면 아이고 워낙 가난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족장이고 잘 살고 하여튼 이런 믿음도 대단하고 이런 사람, 이런 집안에 이 사람이 이것을 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있다고 뭐 훔치지 않고 돈이 없다고 뭐 훔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훌륭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정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듯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의 정탐꾼과 아이성의 정탐꾼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의 정탐꾼은 가서 정탐하고 사실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하고 끝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문을 꼭 닫고 출입을 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녹아버렸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렇게 정탐꾼이 보고를 하고 끝나는 반면에 아이성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막 그냥 이렇게 설쳐요. 예, 뭐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그 성은 적고, 그 성이 적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요. 아이성은 적고 뭐 이렇고 하니까 그냥 전쟁을 하는데도 이렇게 할 필요 없고 2-3천 명 보내가지고 정리하면 됩니다 하면서 뭐냐면 자기들이 보고해야 되지 않아도 될 일들, 이런 것, 아이성은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이렇고 설계를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 설계는 누가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설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들 의향 한번 내봐라. 이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벌써 다 정리를 해가지고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하면 다 됩니다. 벌써 결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겸손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정리를 다 해버리니까 만일에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걸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 갔다 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 마로 보냈어 이런다고. 자기들이 그 선을 넘어선 거는 모르고 그럼 우리 마로 보냈는데 이러면서 이스라엘 안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건 자기 지혜로 와서 자기 선을 넘지 않아야 된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알았다 너들 말 듣고 하자 해서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3천 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혹시나 하는 지도자의 마음이잖아요.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적게 보내면 2천 명 보내도 되는데 3천 명까지 보냈다는 얘기는 그래도 혹시 모른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이거 보낸 거예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리고성은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정탐꾼들이 보고를 그냥
여리고 성에 있던 것들을 사실대로 쭉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진행해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남녀노소 다 놔두고 길갈에 그대로 놔두고 20세 이상 군인들만 앞장서서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들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뒤에 군인들을 따르고 그 뒤에는 군인들에게 지원해 준 부대들 음식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저런 거 무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래 지원하는 부대를 만들어서 그냥 매일 하루에 이 조용하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라.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하고 진영으로 돌아와라.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7일째는 가서 7바퀴를 돌아라. 그 7바퀴를 돌 때는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는 나팔을 길게 불 때는 전부 다 소리를 지르고 성이 무너지면 올라가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정탐꾼들이 자기가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는 대로만 보고하고 나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 마음이 다 녹아졌고 이랬으니까 그냥 올라가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설계해주고 계획되어진 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정탐꾼들이 자기가 다 그냥 설계해버리고 다 계획을 세워버리고 다 해버리니까 이거는 기도할 여지도 없어져 버리고 또 만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 모으고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럼 우리 정탐꾼 왜 보냈는데 이런 정탐꾼의 자기의 위치 포지션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아이성의 정탐꾼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참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유다의 본분은 뭐예요? 유다의 본분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그 제자로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이 제자로서의 오바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팔고 사고 하는 것은 누가 하고 할 수 있냐 하면 첫째로는 주인이 종을 파고 살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종 이제 우리 집에 필요 없겠다 하면 시장통에 가가지고 내놓고 파는 거예요. 노예 팔고 사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노예를 필요하면 또 사가지고 오고 주인이 종을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냐 하면 부모가 자식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왜?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고 니는 그쪽 집에 가서 잘 살아라.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동생이 있다가 동생이든지 형이 있다가 있는데 보면 동생이 자식이 없고 형이 자식이 없을 때는 어떤 집에는 그 집에 그냥 예를 들어서 너 아들 하나 보내서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형이 잘 살든지 동생이 잘 사는데 또 대가 없을 때는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놈을 그 놈 보내가지고 니놈은 가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보면 자식들을 보면 좀 이렇게 똑똑한 놈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보내면 그 동생이든 형님이든 공부 좀 시킬 수 있겠구나 하면 그러면 니 그 집에 가서 잘 살고 네 인생 펴가라.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길을 열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내는 것이지 제자가 어떻게 선생을 팔고 넘어요. 이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 버리니까 삶이 비참해지거든요. 오늘도 이 정탐꾼은 갔다 와서 그 현실만 그대로 보고해 주면
그것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아이성의 상태는 이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전쟁하면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너희들 지파 중에서 졌다. 죄가 있어서 가면 지게 되어지니까 그걸 정리하고 정결케 해라. 내가 너희들 셋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 전쟁할 때도 그렇고 성결하게 하라 그랬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면 그러면 전쟁하기 전에 아간의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막 설쳐서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고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 자, 보세요. 우리는 그냥 전쟁에 지면 뭐 한 번 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한 번 질 수 있지 뭐. 그런데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막 이제 길갈에 와가지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여리고 성은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벽도 무너뜨렸고 그 안에 사람들 다 죽였고 그 안에 있는 거 모두 다 태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허벌판에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땅에서 예를 들면 100년, 200년을 살면서 조직이 되어져 있고 집도 탄탄하게 지어져 있고 성도 있어서 성벽을 딱 쌓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뭐 수원성이 있다든지 성남 여기에 있는 성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지면 이쪽으로 피난이 와가지고 다시 전쟁을 치른다든지 이런 준비와 방패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살던 것처럼 천으로 된 텐트 치고 살고 그리고 아이들고 뭐 노약자고 전부 들판에 다 그대로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집 족속들이 아이 성도 제대로 못 정복했대. 그 조그만한 성도 야 우리 뭉쳐서 한번 싸우자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이게 지금 현재 이 노약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자들도 다 있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막을 수 있는 뭐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실수했다라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모든 족속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전쟁할 의욕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들이 아니네 그게 우리도 이길 수 아이성이 이겼어? 그럼 우리도 이길 수 있지 하고 이 마음을 가다듬어 버리면 심각해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생각하니까 여호수아가 크게 낙담이 돼버린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을 부르고 해가지고 장로들은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12지파 족장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법궤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있는 거 뭐 기도가 안 나오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엎드려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 가끔씩 큰 낙심이 되어지고 또 어떤 데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영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새벽에 오셔가지고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데는 그냥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닌 건지 정신이 어디 갔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살다 보면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면 내가 교회 가도 예배도 엉망이고 기도도 안 하고 지금 뭐 이런 데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또 이런 마음이 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 엎드려 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제 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이렇게 시간들이 흘러가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이 요단강이 지금 물이 펑펑펑펑 흘러 엄청나게 내리니까 요단을 건너오지 않았고 그쪽에 있었으면 다 정복했으니까, 땅도 넓은 땅이니까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스러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실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들었구나, 기도 안 해봤구나, 내가 이 정탐꾼들의 얘기만 듣고 따라갔구나, 내가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도자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탐꾼의 얘기는 그냥 듣기만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그리고 결정해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 실수했구나 라고 여호수아가 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서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말씀을 하셔서 1장에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얘기하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쫓아가면 네가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고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정탐꾼들의 얘기를 쫓아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고 정탐꾼들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그건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 실수를 몰라요. 여호수아도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적들이 우리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못난 우리를 통해서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10절 한번 같이 읽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를 한번 봐주세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여호수아처럼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때에 따른 예배 드리는데도 정신이 멍하고, 설교를 듣는데도 그게 귀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찬송을 한 장 불렀는데 뭔 찬송 불렀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런 삶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1시간, 2시간 앉아 있다가 하나님 한번 부르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방법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요, 가끔씩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70년, 80년, 90년 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뭐 이때 있었던
이렇게 군인들이 사용하던 총이라든지 군인들이 사용하던 이 라이터, 담배 피울 때 쓰는 라이터 있잖아요. 이런 거든지 아니면 그때 그냥 들판에 버려진 이렇게 오토바이 같은 거요. 완전히 뭐 녹이 시커멓게 쓸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복원하는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거기다가 WD 기름도 치고 그다음에 화공약품 속에 물 그 담가 놓기도 하고 그리고 쇠솔로 문 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완전히 똑같이 그렇게 복원을 시키고 녹을 싹 제거하면서 광이 나도록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 거보다 더 새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신앙생활도 저런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녹이 쓸고 못 쓸 것 같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어려운데 그것을 화공약품 속에 몇 시간 아니면 이틀 3일 담가놨다가 또 꺼내가지고 문대고 그다음에 WD 쳐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또 그다음에 조금씩 풀어서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데는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꼬이고 삶이 꼬이고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소 주저앉게 하고 이런 수많은 녹들이 끼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한 번에 해결될 때도 있지만은 이게 한 번에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서서히 하나씩 닦아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도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가 가고 더 힘들 때는 그냥 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그냥 한참 주무시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냥 한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마음에 하나님 평안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꼬일 때도 있고 한데 이때 그냥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고 큰 낙담 가운데 하루 종일 뒷글을 덮어쓰고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그 마음이 격동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면서 일어나라 왜 엎드렸느냐 하면서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때에 따라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전에 와서 엎드리고 또 시간 보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현주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질병당한 성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또 믿음의 아들 홍석이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축복의 삶 살기를 원하며 예물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아들 주님 앞에서 이끌림을 받고 주님 앞에서 귀한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